자, 이제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네 번째 항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항목을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시작.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은 내용이 두 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믿느냐라는 얘기를 항상 해야 된다 그랬죠. 나는 예를 들어서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뭘 보고 날 믿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근거와 계기와 내용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 이런 내용들은 부활절 설교 때 한 번씩 들은 것 외에 잘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구원의 서정 영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 전에 2021년도에 부활 시리즈라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14주 동안 설교한 것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십자가, 그건 지난주에 했었고 오늘 부활의 내용을 나누게 되는데 이 부활의 내용은 제가 오늘 정리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 집약해서 총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시간 안에 나누기 위해서 생략할 부분들을 많이 뺐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의 중심인지 핵심인지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뭐를 알게 해요? 복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전한 복음이 뭐냐 했더니 이것은 그 다음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받았지요. 누군가에게. 그렇죠 여러분. 네,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걸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했더니 이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구절 보니까 지금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신경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 사도신경 처음 시간에 배울 때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근거라고 했죠.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구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부활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부활과 소생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소생은 무엇입니까? 소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들이 성경에 여럿 있지요. 제가 이게 쭉 적어놨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 엘리사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살리셨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어요. 바울은 유두교를 살렸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았어요. 부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전부 소생한 거예요. 살아났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죽었지요. 여기 밑에 또 그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소리를 지르시며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해놓고 그 다음 보니까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이에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그때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거예요. 소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 때 소생한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가지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죽었죠, 지금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었다가 시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까지. 이 몸이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누구만 하셨습니까?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부활이 만약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예요. 여러분, 절 보십시오. 신천지가 이만희 총장입니까? 뭡니까? 아무튼 그 총회장이라고 하죠. 이만희 총회장이 영생 불사한다고 가르쳤어요. 실제로 이만희 총장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 어떤 이 목사님이 소송을 걸려고 그랬어요. 이만희가 절대로 죽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한테 100억을 주겠다. 근데 이만희가 만약 죽는다면은 당신들이 나한테 100억을 내놔라. 말도 안 되는 소송 같지만 그걸 가지고 1인 시위를 했어요. 신천지 집회장 앞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희가 영원히 삽니까? 아니지요. 이만희가 지금 80, 90세가 가까이 되는지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신천지에서 교리를 바꾼대요. 이만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신천지가 이어가야 되니까 교리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도 하지 않고 나중에 이 사람도 불신자도 부활하니까 나중엔 하겠지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건 거짓이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전부 헛것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헛것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헛것은 성경에서 우상을 지칭할 때 헛것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지서에 우상을 우상이라고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은 헛된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헛된 것,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게 너희가 헛된 것을 섬기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전부 우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면 우리도 그냥 우상 숭배하는 저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로 전락했을 거라는 거예요. 17절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헛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헛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그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죠.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부활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왔다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전한다 한들 그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 무덤에 들어간 예수를 따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를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를 숭배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에게 예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주는 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좋은 가르침은 우리가 교훈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주시는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예수님 믿음으로 얻지요. 의롭다가 뭐예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의롭게 되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디서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증명이 되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죄 하나도 안 지을까요? 안 짓습니까? 우리도 짓지요. 그러면 우리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죄를 지은 존재로 서게 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믿고 그 죄가 씻겨졌고 내가 행한 의를 그가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증을 해준다고요. 그러려면 예수님 반드시 살아계셔야 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분이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증명해 줄 존재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해 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지금도 구원이 적용되고 있고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걸 부정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 저 불신자들과 함께 같이 지옥불로 들어가야 마땅한 존재인 것이지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면 승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예수님의 재림도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즉 기독교 신앙 전체가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음 주에 승천 볼 겁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친히 중보자로 간구해주고 계시고 기도해주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붙들으신다는 거 믿지요? 근데 예수님이 안 살아계시면, 부활 안 했더라면 이런 게 전부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주실 분도 없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기도는 엄연하게 따지면 죄인들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올라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죄를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리가 만무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중에 기도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왜요? 우리의 기도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아시겠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어떤 보호와 위로도 다 없어지는 것이고 한마디로 우리의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배, 이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이게 모두 헛된 것이 되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신앙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뭘 무너뜨리면 될까요? 부활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독교를 공격하려면은 제일 가장 크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근데 십자가는 잘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역사적 사실로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활,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그거는 믿기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 이거는 사실로 확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로 부활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부활 논쟁이 아주 유명해요. 진짜 예수는 부활하는가? 근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이론들을 한번 볼까요? 부활을 부인하는 이론들. 여기 도둑설, 기절설, 환상설, 실존적 부활설, 영원부활설, 공동묘지론, 쌍둥이 이론도 있대요. 영원부활설. 예. 도둑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도둑질한 거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그 부활한 걸
이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게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거다. 환상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막 기도 중에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들이 환상을 봤다.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실존적 부활설. 이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부활했는지 부활하지 않았는지는 상관이 없고 신자의 마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냥 사실과 관계없이 그냥 너희 믿음이 중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영원 부활설은 영지주의자들이 합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가르치는 쪽이죠.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하고 몸은 부활하지 않았대요. 공동묘지론 예수님의 시신이 공동묘지에 안치됐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묘지를 못 찾아서 부활한 것으로 주장했대요. 심지어는 쌍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부인하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장사 지낸 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게바, 베드로, 12 제자, 500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모든 사도, 만삭되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죠. 그렇죠? 이렇게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특별히 더 중요해요. 다음 보여주세요. 거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절 잠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제일 믿기 힘들었을까요? 가족들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동생들이 자기 형이 자기랑 맨날 뛰놀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빨 빼고 막 길거리 뭐 먹으러 막 따라다니고 뭐 그랬던 거 다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형이 어느 날 30세가 되었는데 갑자기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고 다닐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혔다는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중에도 대귀신이 이 예수에게 들어가서 그 예수가 저렇게 하고 다닌다라고 가족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뭐와 뭡니까? 야고보서와 유다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유다서도 가룟 유다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1절 성경 첫 구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유다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종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다가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은 드물어요. 막 죽을 때까지 거짓말인데 이게 분명히 죽을 때까지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다가 그러다가 그 거짓에 목숨을 거는 일은 정말 드물다고요. 정말 그냥 정신이 잘못되어서 완전히 거짓을 믿고 죽는 사람이 드물게 있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역사상 기독교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회심과 순교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것에 자신의 생명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부활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도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활을 아무리 논증적으로 막 이게 어떠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누가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 보증이라는 것은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된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진이 보이시죠? 이 사람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예일대 법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일대 법학과를 나와서 언론인이 되어가지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이 신문사의 기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 자기 아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법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믿는 그 예수를 너무 싫어하면서 그 결심을 난 거예요. 이 아내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려면 뭘 공격하면 돼요? 부활을 공격하면 된다. 내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연구했던 부활의 주제.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써냈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도 있어요. 저는 두 개 다 봤는데 예수는 역사다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가 탐구했던 영역들을 정말 논리적으로 정말 잘 써놨고요. 예수는 역사다는 그 부인이 예수님 믿게 된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거를 그냥 신앙의 여정을 그냥 그려놓은 그런 영화예요. 근데 두 개 다 너무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책에 나온 것처럼 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믿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반드시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부활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4가지였어요. 의학적 증거.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은 속임수였는가? 혹시 사람들이 속인 거 아닌가? 정말 의학적으로 이게 사실인가? 두 번째, 사라진 시체의 증거.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인가? 출현 증거. 예수님 부활 후에 정말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가? 정황 증거. 부활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실들은 없는가? 엄청 치밀하게 연구했겠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1981년 11월 8일 내가 수년 동안 끈질기게 달라붙어 씨름했던 신화적 설명은 완전히 해체되고야 말았다. 게다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신문 기자로서의 회의 주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 이게 뭐예요? 부활이지요. 부활은 초자연적이지요. 이것에 대한 신문 기자로서의 회의주의는 부활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놀랄만한 역사적 증거에 비답해서 녹아버렸다. 사실 예수가 자신이 주장했던 바와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결론만큼 역사적 증거에 잘 부합된 유일한 설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가 막 팠더니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신론은 역사적 진실의 무게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것은 놀랍고도 급진적인 결과였다. 근데 이렇게 그가 탐구해내고 결국 믿은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앞에 굴복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내 생명을 걸 만큼, 나의 인생 전부를 걸 만큼 이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라고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 수없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아멘. 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뭘 보여주느냐? 가르치는 것,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부활로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헛거지요. 그렇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값을 치른 죽음이었다라는 게 확증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단과 죽음을 정복했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이 나는 전에 죽었었느라. 그러나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죄의 결과지요. 그러니 죽음을 정복했다는 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마침내 음부에 들어가지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사단과 죽음이 전부 음부로 들어갈 것이다. 그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오시게 되었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이게 뭐냐면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고별 설교예요. 이날 뭐 하셨을까? 예수님이 성만찬 행하고 최후의 만찬하고 제자들 발 씻기고 난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에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간다는 건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은 왜 유익입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내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살아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세요. 그가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러면서 그분이 뭐합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예요. 그러니 예수님 부활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분이 뭘 하십니까? 거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그냥 헛되이 보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수식어가 뭐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딱 못 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중보자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기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분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도 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지요. 부활이 없으면 재림도 없어요. 부활이 있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가 있어요. 이제 결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했더니 기독교가 탄생이 됐어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신관의 차이예요. 지금도 저희 이스라엘 땅을 가면은 9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지요. 구약만 믿어요. 기독교는요, 신약을 믿어요. 근데 구약을 믿느냐 신약을 믿느냐는 결국 뭘 믿느냐는 건데, 구약을 믿는다는 건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마다 우리 이번 주 지난주 웨스트민스터 소일이 문답 아이들 가르쳤잖아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신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이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하나님이시다라고 단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한 분이신 하나님 믿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본체는 하나인데 삼위가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 아타나시우스 신조 우리 주일학교 마지막 했었잖아요.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도 주님이시요, 성자도 주님이시요, 성령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한 분 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봤다. 이러니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지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토록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통곡의벽 앞에 가가지고 기도문 써놔서 그 틈틈이 써놓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시렵니까? 이러면서 기도문을 써서 통곡의벽에다 끼우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뿌리는 같다 할 수 있지만 전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다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 다음 일요일. 일요일 아침에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기념하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교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부활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의 고백을 부활한 그날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단 중에 하나 그 킹 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보존학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상한 이 찌라시를 막 나눠줘요. 거기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는 잘못됐대요. 왜 잘못됐느냐? 그 태양의 신을 섬기던 일요일을, 근데 일이라는 게 태양을 가리키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요일을 로마 황제가 태양신 숭배하던 걸 기독교가 갖고 들어와서 일요일로 바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뭐 이러면서 공격하고요. 저기 제7일 안식일 교회가 그래서 토요일날 지금도 예배 드리잖아요. 세종에 여기 그 고운동 쪽 가다 보면은 주유소 바로 옆에 교회 하나 있거든요. 제가 토요일날 기름 넣으러 갔더니 오전에 거기 차들이 쫙 주차되어 있어요. 그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주일에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율법, 할례, 제사도 변화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아닌 것이 되었지요. 제사법도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거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단번에 제사,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대신에 우리는 예배드리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례와 성찬식이 제정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절기 뭐 이런 거 안 지키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지키는데 세례식의 의미가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하였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세례식이고,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예식이 된 것이죠. 이게 전부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예요. 결론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립이 된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는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정수, 진수가 된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겠죠? 여러분,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게 됐다는 걸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 그리고 구속, 속량의 죽음이라는 것 우리 배웠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노예에게 죄값을 치러 자유케 하는 구원과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르셨다. 할렐루야. 미래의 죄까지 다 치렀어요. 그걸 누가 보증해 주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천주교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속교리. 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내가 죄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건 전부 정말 기독교의 핵심을 저버리는 행위들이에요. 그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묵주를 들고서는 기독교 개종을 해서 수녀가 되려던 분이 저희 아버님 목사님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집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기도문들 쌓여 있어요. 책들이. 묵주도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툭 하면은 쉽게 주기도문 100번 해요. 사도신경 100번 해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손 들고서는 아직도 그거도 하면서 주기도문 외우고 계셨어요. 그거 왜 외웁니까? 그게 천주교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하면은 죄에 대한 죄값으로 주기도문 100번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100번 외운다고 우리의 죄값이 죄가 씻겨집니까? 여러분이 뭔가 선한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여러분에게 죄가 씻겨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렇게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씻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수없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죄를 씻어내는 속도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쌓여서 죄가 쌓이는 속도가 훨씬 더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그걸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주기도문 몇 번 외워야 씻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건 죄를 씻거나 뭔가 내가 해서 하나님께 뭘 받아내기 위한 게 아니고 감사해서예요.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고마워서 이제는 그분 말씀 내가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뭐 좀 할래? 그러면 여러분 안 할래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분이 내게 너무 감사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읽는다고 하는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요.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꾸 내 행위로 의로움을 이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왜 다시 옛날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정말 오산이에요. 그건 교만이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건 평생 감사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한 고백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따라합시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에서 승리하며 살게 될 것을 확증한다. 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승리가 예전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이김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뭘 이기는 거예요? 뭘 이기는 건가? 로마서 8장 3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대요. 요한복음 뭘 이기느냐 그랬더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긴다. 여기 세상은 안에 사단도 들어가 있고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들어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나오는 죄성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그 승리로 따라합시다. 나의 죄, 나의 죄성, 다시 나의 죄성, 세상의 유혹, 사단의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누구 이름 불러요? 저는 예수님 이름 불러요. 예수님, 이 생각 안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여기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순간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불러요. 성령님,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효과가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의 승리의 이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 불러요.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보자시요.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뭐예요? 바로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구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단의 유혹에서 구원해 주셔야죠. 죄성에서 구해 주셔야죠. 시험과 유혹에서 구해 주셔야죠. 지금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부를 때마다 영원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래 그러신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보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유익함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확증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이 첫 열매예요. 그러니 그를 따르는 자들은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딱 하나 열렸어요. 그럼 다음에 맺혀질 열매들이 전부 무슨 열매예요? 사과 열매가 나오겠지요. 배가 딱 열렸어요. 다음에 나오는 열매는 전부 뭐예요? 배가 열리겠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럼 예수님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부활이 확증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제가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 이렇게 해놨어요. 이 성도의 삶의 결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부활장의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터널 라이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있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성실하고 견고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 하래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갑시다. 주의 일이 뭐예요? 예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것,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하도 안 써서, 만약에 녹이 슬어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써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몸, 여러분의 몸, 이 몸을 잘 갖고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챙겨 먹고 영양제를 먹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해야 노후에 행복하니까, 건강해야 잘 놀러 다닐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우리 목적이 아니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려고. 아멘입니까?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마음도 모르고 누구를 위해 써요?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을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 시간,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뿐이라면 여기서 잘 먹고 잘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맞죠?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될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거, 좋은 거 다 누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은 여기서 좀 못 누려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막 여행 유튜버들이 막 여행 다녀온 거 가끔 보거든요. 보면은 와, 나도 저기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보다 더 멋진 세계가 저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질 거라는 걸 믿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에서 우주를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날아다니는, 그렇게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기에 여기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즐길 것, 누릴 것 다 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거 못하고 때로는 주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